죄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기회입니다. 기회. 여러분 기회, 무수히 여러분을 스쳐 지나가는 기회, 삶의 기회, 인생의 기회. 내가 이거만큼은 기회를 잡았어야 했는데 라고 이제 후회하시는 것들이 있는가요? 전 진짜 후회 없이 살았거든요. 제가 잘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살다가 정말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후회할 지점이 있는가 했을 때 딱 하나가 기억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였나? 고등학교 때였던 거예요. 고등학교 때 이제 학원을 무지막지하게 다녔습니다. 자, 이래 보여도 그래도 집이 잘 살았거든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믿는데 정말 잘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사실 분당 애들보다 학원 더 많이 다녔을 거예요. 저 학원 제가 목사인데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학원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저는 진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사실은. 하고 지금도 이제 엄마가 가끔 이제 얘기하는 게 그때 너무 미안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어쨌든 학원을 다니면서 전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진짜 학원은 진짜 꼴 보기도 싫었거든요. 나쁜 말 말해서. 하고 고등학교 이제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사실 그때 이제 공부도 너무 학원 때문에 라기보다는 하기 싫었죠. 하기 싫고 또 그렇게 성적은 내려가고 그때 이제 사실 집도 되게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하고 어머님이 이제 학원 선생님한테 어쨌든 잘 부탁해 놓지만 저는 나가지 않는. 그래서 학원 사실 학원도 그 시간마다 맞춰가면 되잖아요. 그거는 맞춰갔지만은 더 이상 열심을 내지 않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갔는데 나중에 이제 좀 학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학원 선생님이 나중에 그 학원 옮겼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원 선생님이 네가 그래도 학원 한 번이라도 더 나오고 그래도 시간 내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려고 했으면은 내가 정말 너 많이 도와주려고 했고 너 진짜 붙잡아 가지고 내가 많이 키워주려고 했는데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선생님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나중에 뒤를 돌아보고 나니까 정말 학원 선생님이 그 학원 원생 한 명 한 명 아끼기 쉽지 않잖아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갖기 쉽지 않은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게 내가 부응해가지고 조금 더 갔으면은 선생님하고 교재뿐만 아니라 많은 걸 배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짧은 후회죠. 어쨌든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기회들을 만나고 흘려보내기도 하고 그걸 잡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죠. 사실 근데 기회라는 것 흘러가면은 다시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100% 똑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회를 잡는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은 일부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기회를 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회를 찾거나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운이며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운이 좋고 자신은 운이 없어서 그렇게 평범한 삶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회는 단순히 운이 아니라는 거죠. 운이 안 좋아가지고 이번에 기회를 놓쳤다. 운이 좋아서 기회를 잡았다. 저도 작가의 생각이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운이 없었다라고 여기면은 사실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놓쳤을 때 변명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작가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기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좀 궁금하긴 해요. 기회.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가 왜 기회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은 굉장히 큰 기회를 놓친 인물들이 등장하거든요.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뭘 기회에 놓쳤다고 말하는 것인지 이 기회를 놓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됐는지 그걸 한번 오늘 다뤄보고자 해요. 아담과 하와는 일단은 지지난주에 불순종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사실은 불순종이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너 이거 안 먹기만 하면 진짜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만큼에 해당하는 풍성한 삶을 살 거야. 그렇게 살게 해줄게 라고 약속해 줬는데 그게 완전히 파기된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이건 명백하게 아담과 하와의 잘못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찾습니다.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느냐. 그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숨어있는 모습을 발견해요. 그 숨은 가운데서 너 왜 이렇게 숨었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거기서 이렇게 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왜 너 이런 잘못을 했니? 하니까 이게 올바른 대답인가요? 너 이거 왜 잘못했어? 하니까 이 여자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죠. 이때 와이프는 어떻게 했을까요? 맞죠? 하와는 근데 마찬가지죠. 뭐라고 말하느냐?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똑같은 변명하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니까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을 뿐더러 계속 변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앞으로 넘어가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 이들을 어디 있느냐? 너희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이 질문을 왜 하셨을까요? 이런 변명이나 들으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담 사실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 뭐냐면은 다시 돌아갈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전 적어도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변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애써서 만들어주신 기회를 또 놓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기회를 주신다는 거 아셔요? 정말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방편뿐만 아니라 기회를 매번 주시거든요. 근데 우린 그거 굉장히 많이 놓치고 살아가요. 영적으로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일을 풀어갈 만한 환경을 열어주시는 기회를 무수하게 던져줍니다. 그게 뭐냐면 교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교제라는 기회를 날마다 놓치죠.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우선순위의 뒤바뀜의 문제, 이것 때문에 맨날 놓치지 않아요? 말씀 봐야지 했다가 바쁨 때문에 놓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했다가 우리 우선순위의 문제 때문에 이걸 이제 떠나보내기도 하고. 사실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수히 던져주시는 삶의 영역 속에서의 능력의 기회거든요. 무수히 떠나보내요. 근데 하나님 무수히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성경에 보세요.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사실 예배 나왔잖아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이런 무수히 많은 기회를 주셨을 때 그냥 또 못했네요. 하나님 왜 못했냐면은, 왜 안 했냐면은,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냐면은, 이런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 그걸 이제 붙잡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은 회개라고 해요. 회개는 단순히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 붙잡는 것,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잡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근데 사실은 회개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잡지 못했을 때 또 다른 기회가 있겠지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뱀과 아담과 하와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기회, 돌아갈 수 있는 기회, 이 두 가지를 놓쳤죠. 그러니까 저주를 받기 시작합니다. 아니, 죄의 열매를 맛본다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일단 뱀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앞서서 나왔던 뱀을 묘사할 때 모든 짐승보다 더 간교하니라 라는 게 이제 지혜롭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땅을 기고 흙을 먹을지니라 나오거든요. 사실 뱀은 사탄을 뜻해요. 그러니까 사탄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부수시고 사탄을 저주 내리시고 완전히 땅 밑까지 떨어지게 하는 하나님 심판의 결과였죠. 그리고 여자에게도 저주가 임합니다. 16절에 보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언뜻 봐서는 되게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남편을 낳는데 큰일 날 뻔했다. 자식을 낳는다는 것을 하나님 주신 복이거든요. 근데 뭐 남편은 그 아내에게 아들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아들 일. 기억 안 나나요? 언제 설교했지 그거? 아들 일.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다는 거는 굉장히 복이었어요.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해석하기는 이 당시에는 아이를 낳을 때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이게 고통이 더해지면서 이게 죽을 만큼의 고통이잖아요. 사실은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아이를 낳을 때 죽기도 하죠. 그러니까 죽을 만큼의 고통이 되는, 사실은 복인데도 나 이거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의 저주를 받게 됐다는 거죠.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서의 원리가 있습니다. 균형이 있는데 뭐냐면은, 교회로 생각했을 때 우리 모두는 교회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걸 가지고 가정의 구도를 설명해요. 가정의 머리는 남편, 몸은 아내. 분명히 이제 가정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지만 몸을 이제 예를 들면서, 교회를 예로 들면서, 그러니까 이런 남편이 가정에 이제 다스리고 돕고 끌어주고, 그리고 여자는 이제 돕는 배필로 그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구조와 균형 속에서 여자가 이제 받게 되는 저주가 뭐냐면은, 너네 둘이 이런 관계가 아니라 완전히 끊어져 가지고 경쟁하는 대립구도가 될 거야. 남편을 이기려고 될 것이고, 그러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 그러니까 너는 남편 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남편도 네 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끊임없는 대립관계가 될 것이다. 균형과 사랑과 화해와 연합은 떠나가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게 여자한테 던져주신 저주입니다. 자, 남자는 어떻게 주셨냐면 17절에 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야, 이게 진짜 결정적이죠, 여러분. 노동이라는 게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나는 일주일 동안 일하면서 너무 기뻤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좀 있지 않아요? 제가 비교를 좀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저도 일주일 동안 쉽지는 않았습니다. 야, 이거 교회 일한다는 게 이거 녹화되는데 너무 기쁩니다. 이거 잘라줘요. 이거 이렇게 했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 교회 일만 하면은 여러분 목사가 너무 행복할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이거 잘 풀어가야 되는데, 어떤 게 어렵냐면 어쨌든 일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 부서와 뭐 소통을 하고, 그리고 일 하나 이제 행사가 있으면은 여기 도와주세요, 저기 도와주세요, 양해해 주세요, 양보해 주세요, 이런 영역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가는 게 또 쉽지 않고, 또 우리가 관계적으로 다 이렇게 맺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만약에 GBS에 뭐 관계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요? 저 출동해야죠. 출동해서 이제 풀어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면 저도 출동해야 되고, 그래갖고 이제 신방하고 만나는 거 저도 이제 에너지를 쓰는 일이니까 그런 면에서 쉽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물론 기쁩니다. 행복하고 큰일 났다 이제 하죠. 근데 이게 사실 여러분 일을 예로 들기 위해서 이제 꺼낸 예인데요. 여러분 회사 다니면서 직장 일 하면서 이게 마냥 즐거울 때도 있지만은 즐겁고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이게 왜냐면은 처음에 원죄를 짓고 나서 그 일 자체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노동이란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너무 그 당시에는 기뻤을 거예요. 수고롭지 않아도 열매가 나오고, 좀 수고한다 하더라도 그에 걸맞는 아웃풋이 나오니까. 근데 노동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게 되었습니다. 애를 수고하고 써야지 아웃풋이 겨우 나오고,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나 적게 되고, 땅도 저주를 받아서 영양분을 잃어서 1년 농사 짓고 나면은 그 땅이 산성화돼서 다시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면은 몇 년을 묵혀야 되거나 또 다른 이제 영양분을 줘야 되거나, 이런 게 이제 세상의 원리가 된 거거든요. 고통이 된 거죠.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난 일이냐?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발생한 고통의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크고 작든 뭐 기회를 놓치면 세상에서는 뭐 다음에 기회가 있잖아, 다음에 기회가 있잖아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라면 이거는 다르죠.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아니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친 적 있습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회개치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을 때 그것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부인하지 않는 성경의 원리가 뭐냐면 뿌린 대로 거둔다거든요. 뿌린 대로 거둔다. 죄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더욱이 죄의 삭습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사망. 무섭죠. 무섭죠. 어제 이제 엘더들이랑 그 강원도 지역 이제 선교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작년에는 5개 교회였잖아요. 이번에 3개가 추가돼서 6시부터 저희 11시까지 갔다 왔습니다. 진짜 오늘 엘더님도 힘드실 텐데 그 비타민이라도 하나 주세요. 예,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6시부터 11시까지 가면서 일정은 진짜 빡빡했는데 사실 한 교회 한 교회 돌아보는데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작년에 여러분이 너무 수고하고 애써주셔가지고 그 교회마다 열매가 가득히 맺힌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와서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막 자랑을 하는 거죠. 그때 와가지고 전도했던 할머니가 등록하고 오히려 그 할머니가 막 전도해가지고 더 교회가 풍성해졌다. 그때 막 10몇 명 이제 예배 드리던 게 지금 막 20, 30명, 40명까지 되었다. 그때 막 할머니들은 그때 막 마을 잔치 했나 봐요. 그때 이제 불렀던 청년이 진짜 가수인 줄 알고 올해도 언제 오는가 그 트로트 가수를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할머니들은 저기 멀리 마을 있는데 그 천사들 언제 오느냐 그렇게 얘기한다. 그 잘못 간 건 우리 교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천사가 왔대요. 천사가. 그런 얘기 이제 들으면서 와, 정말 국내 선교에 열매가 있었구나. 오히려 열매를 뿌린 분은 여러분이지만 씨를 심은 분은 여러분이지만 그 열매를 모두가 맛봤고 저도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은혜가 됐던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한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더라고요. 한 영혼 어떻게 하면 살리지? 한 영혼 어떻게 하면 돌이키지? 한 영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데려갈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서 하나님께 데려다 놓을까? 그래서 마차중앙교회 유혁준 담임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거기 이제 할머니들 너무 많으니까 이제 눈물 흘리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죽음보다 빨랐으면 좋겠다. 복음이 죽음보다 빨랐으면 좋겠다. 그 할머니들이 죽음이라는 결과값을 맞기 전에 복음이라는 기회로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 한편으로 생각하는 게 야, 나는 한 사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내게 매번 던져주시는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걸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에게도 학대에서 가면 그렇죠? 각자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게 내일도 주어지겠지? 아니요. 죽음이라는 거는 죄의 결과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 마주해도 이상할 것 없는 그런 상황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똑바로 정신 차려야 돼요. 사실 죽음은 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오히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뱀과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경각심을 가져야 되죠. 죄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 안에 생명력이 없어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보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사실 무섭죠.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 건가? 기회를 놓치면 끝인가?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회를 놓칠 때 계속해서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면서 한 가지 여지를 주시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고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구절인데, 결국 여자의 후손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뱀은 뭐냐면 사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결국 뱀 사탄의 머리를 밟고 그 끊어졌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킬 거다, 이런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죠. 이건 뭐냐면 우리의 죄악됨,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우리가 매번 놓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그에게 돌아갈 여지를 계속해서 남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안다면은 죄의 결과를 마주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갖고 계시고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두신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돌아갈 명백한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원시복음을 던지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저주를 받아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거든요. 쫓겨나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요. 어떤 기회를 주시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 돌아올 기회 계속해서 던져주시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걸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다 이제 돌아와 있고 하나님 품에 안겨 있겠지만은 일주일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그 무너짐 속에서 사실은 죄책감과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발걸음이 뭔가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거리낌이 있는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아오길 원하시고 회개하길 원하시고 그 순간 자체로 하나님과 다시 한 번 더 연결되기를 원하신다. 이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등장합니다. 둘째 아들이요, 아빠한테 돈 달라 그래요. 이제 유산을 달라 그래요. 유산 달라는 거는 이제 아빠가 이제 죽었다는 걸 염두에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 갔다가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아버지가 먼 발치에서 서서 언제 돌아오나 이미 지켜봤다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살진 염소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아들을 껴안아 주었죠. 이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 말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그 품에 돌아와서 회개하길 원하시고 다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 품에 그 손을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안 돌아오면 뭐 한 대 짚혀겠죠. 그래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알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이게 사실은 죄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기회를 다시 붙잡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가장 큰 기회는 뭐냐면은 하나님이라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기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고통스럽냐? 죄 가운데 빠져서 거기에 허우적대면서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것, 하나님 붙잡지 않는 것, 나라는 기회를 인식 못하고 딴 데 가가지고 내가 왜 기회를 놓쳤지, 이거 잡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살지, 이런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거를 못내 아쉬워하실 뿐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 보내가지고 대신 죽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것만 붙잡으면, 그것만 믿으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또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세상 살면서 죄를 묵상합니다. 죄. 근데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죄를 넘어서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를 묵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삶 살면서 나는 왜 이거를 못했지? 쟤는 왜 저렇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쟤는 왜 저렇지?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묵상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를 붙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왜 이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인도하고 계신다. 내 삶이 왜 이렇게 답이 없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답 갖고 계신다. 이런 고백과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한다고요. 여러분, 답은 은혜입니다. 은혜. 왜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잘 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질 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떨어뜨렸다고 하지만 그는 언제나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손을 마주 잡아야 한다는 거고요. 사랑하는 이 청년부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 죄 때문에 혹은 여러분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변명하거나 주저하고 있다면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라고요? 그에게 나아가는 것. 그게 뭐라고요? 기회를 붙잡는 것. 끊임없이 돌아오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력하게 붙잡고 있다. 이 사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회라는 것, 이거 붙잡고 이번 한 주 살아보자고요. 하나님이 내게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다시금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 붙잡아 보자. 그러면 하나님 일하실 거다. 왜냐면 그 은혜를 내게 주시기 원하시니까, 이미 베풀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 하나님 붙잡는 기회, 이거 놓치지 말고, 아니 놓쳤다고 해도 다시 붙잡고 그 기회를 통해서 은혜 부어주시는 이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끊이지 않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